우리가 지금 금요일마다 이기는 기도의 7가지 원리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전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죠. 전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것을 활용하지 않는 사람은 원시인과 같이 이렇게 참 불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전기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합니다. 여러분, 이 산소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실제합니다. 그래서 호흡을 해야 사는 거예요. 산소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뭐가 있다 그래? 그리고 숨을 안 쉬면 이 산소를 호흡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어도 실제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느낄 수 없어도 실제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꼭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것이 육신적인 감각으로 전혀 안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그러한 능력의 실제가 육신적으로 안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전기와 같이 실제적인 능력이 왔다 갔다 합니다. 산소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면요, 병든 자가 치료받고요,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저는 아직까지 죽은 사람 한 번도 못 살렸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살리라고 했기 때문에 언젠간 살릴 걸 믿어요. 또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병자 치유되는 건 기본이고, 죽은 사람까지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육신적인 감각으로는 느낄 수 없어도 실제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이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이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곧 기도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도가 살아있다는 얘기는 신앙이 살아있다는 얘기고, 기도가 죽어있다는 얘기는 신앙이 죽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 한 번도 안 해도 답답하지 않다, 그 사람은요 영적인 식물인간이요. 식물인간은 숨 안 쉬어도 답답한지 몰라요. 산소호흡기 갖다 꽂아놓고 겨우겨우 그냥 숨 쉬어도 답답한지 몰라요. 지금 이게 죽은지도 몰라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한 3분만 숨 안 쉬어보실래요? 3분만 숨 안 쉬면 어때요? 막 죽을 것 같죠? 답답하죠? 막 그런 식으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요, 이 기도를 안 하면요, 이게 막 벌써 죽을 것 같아요. 막 죽을 것 같고 막 답답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살아있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도. 그래서 이 교회도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지만 교회를 예배하는 집이라고 안 그래요. 교회를 뭐라 그래요?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하나님께서 아예 안 받아주기로 저주받은 족속으로 제껴놓은 사람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면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고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못 와요. 하나님께서 안 받아줘요. 그런데 고자라 할지라도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총회에 제외된 암몬, 모압 이런 저주받은 족속들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 이것이 이사야서 57장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고 영성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려면 이 기도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를 압박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영육 간의 환경, 재정, 그런 것 간에 우리를 압박하는 게 있는데, 그 압박을 그냥 인정하면 죽는 거예요. 눌려 죽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요, 압박을요 끊어내야 됩니다. 모든 눌림으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모든 환경을 이겨야 됩니다. 이기려면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하려면 이겨야 돼요. 그냥 힘들다고 앉아있으면요 그냥 죽는 거예요. 힘드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기도하니까 힘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예. 기도 안 하고도 잘 될 줄로 착각하는 게 이게요, 사탄의 믿음이에요. 예. 기도 안 해도 아무 믿음 없다. 기도 안 했는데 잘 된다. 그거는 좀 위험해요. 기도 안 하면요, 팍팍 안 되는 게 하나님 은혜요. 아멘이 안 나오잖아. 아니, 기도 안 하면 팍팍 안 돼야 되는 게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나는 기도 안 해도 잘 되는데, 그럼 그 사람 위험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기도 안 해도 될 정도로 평안한 거는요, 이거는요,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아주 위험한 사람이에요. 영이 살아있을 때는요, 기쁜 일이 있어도 기도가 나갑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기도가 나갑니다. 예. 영이 죽어 있으면요, 기쁜 일이 있으면 당연히 기도 안 하죠. 슬픈 일이 있으면요, 당연히 기도 안 하죠. 이 기도는요,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아니, 또 부드럽게 얘기했는데 너무 또 편이 굳었네. 기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떻게 기도해야 우리가 이기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무조건 기도만 한다고 응답되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첫째, 의롭게 된 상태로 기도해야 된다 그랬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그랬어요.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지요. 죄인의 간구는요, 역사하는 힘이 적습니다. 그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의인이 몇 명이나 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이게 로마서 3장 10절 23절 아닙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죄인인데 그러면 우리는 기도 응답하기 틀렸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능력 있는 기도할 자격이 안 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십니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면서 우리를 믿음의 의인된 반열에 세우십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틀어진 관계를 가서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과 화해가 되면 의인이 됩니다. 의라고 하는 말은요, 이게 관계를 얘기하는 관계. 관계가 틀어진 걸 이걸 불의라 그러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된 거를 의라 그러는 거. 의인이라는 얘기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 또 너와 나 사이는 의롭다. 이 얘기 뭐예요? 너와 나 사이는 꺼리낄 게 없고 관계가 회복이 됐다. 이게 의인이라는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 문제가 없이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 이게 의인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요, 잘못한 것이 있을 때 정직하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자백하시길 바랍니다. 용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대가를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그래서 의의 자리에 서야 돼요. 그렇게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제물을 주머니에 집어넣고 그래야 되나요? 어떻게 제물을 제단 앞에 놓고 돌아가서 형제와 가서 화해하고, 화해가 되어졌으면 다시 와서 그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물을 들고 가면 올 마음이 사라져요. 사람이 화장실 갈 때만 올 때만 다르고요. 이게 그렇다니까요. 사람이요, 몸이 아프면요, 이 하나님 나 이것만 고쳐주면요, 내 재산 절반이라도 다 드릴게요. 나봐 절반이 뭐야, 1,000원도 덜덜 떨어. 아니, 사람이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올 때 마음 다르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예 딱 작심했을 때 해야 되는데, 그런데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든 뭐 예물을 드리든 뭐를 하든 관계가 회복이 된 상태에서 기도를 해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의인의 간구에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얘기는 우리가 다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걸 정직하게 자백하고 다른 사람과도 그런 것들 서로 너희들을 서로 고하며
용서를 해주고 용서를 받고 그리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부부지간에도요, 이 틀어진 상태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안 해주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도에 대한 걸 이야기하면서 아내는 자기 남편을 내게 죽게 하듯 복종해야 되고, 남편은 자기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처럼 자기 생명을 걸고 아내를 사랑하고 막 그렇게 부부가 그관계가 돼서 기도해야 응답해 주는 거지. 부부가 말이죠, 등 돌리고 자고 각방 쓰고 막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관한 것을 이야기할 때 이 부부 관계에 관한 것, 남편의 도리 아내의 도리 사랑으로 하나 되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의의 상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의의 상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상태에서 기도하면, 간구하면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기는 기도를 하려면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 문선명의 이름으로 안 돼요. 이만희 이름으로 안 돼요. 마음에서의 이름으로 안 돼요. 이병천이의 이름으로 안 돼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안 돼요. 누구 이름으로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됩니다. 김정은 이름으로 됩니까? 아니, 김정은 이름으로도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됩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구원을 고백하는, 그게 예수입니다. 예슈아, 거기다 주격 S를 붙여가지고 예수스. 그래서 예수, 영어로 지저스 이렇게 된 건데, 예수, 이 말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나갈 때 누구의 이름으로 나갔어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이 전쟁의 승리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이름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이 그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그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때려 눕힌 거 아닙니까? 물맷돌로 하나 딱 해서 골리앗 때려 눕히고 나니까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뻥이 좀 심해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다윗이 죽인 자가 만만이라 그랬어요. 골리앗 하나 때려 죽였더니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거기서 막 열받아가지고 다윗을 막 죽이라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좀 뻥이 쉬워. 좀 여자들의 말은 다 믿을 건 아니고 좀 생각하면서 믿어야 되고, 그리고 좀 열을 받더라도 생각하면서 열을 받아야지 사울이 그 얘기를 했다고 또 열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쨌거나 사실은 만만을 죽인 거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사실 골리앗을 때려 죽인 게 그 정도 효과가 있었던 건 맞아요. 그죠? 왜냐하면 골리앗을 때려 눕히지 못했다면 이스라엘이 그냥 막 초토화된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만만을 죽인 것과 같은 그런 엄청난 전공을 채운 거는 맞지만, 그러나 만만을 죽인 건 아니다. 여자들의 뻥이 좀 쉬어가지고 그게 다윗의 질투를 유발해가지고 이게 막 좀 곤란한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만만의 버금가는 골리앗을 때려 눕힐 때 누구의 이름으로 갔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라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병은 떠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더러운 귀신아 가, 그럼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회복될지라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이기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 원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 세 번째는 망설이지 말고 즉시 믿음으로 기도하라. 아멘. 우리가요,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면 됩니다. 그럼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막 기도하면서 될까 안 될까, 될 가능성이 한 90% 되겠지, 이게 아니고 그냥 믿음으로 구하면 100% 되는 거예요. 즉시 될 수도 있고 차치 될 수도 있고 나중에 될 수도 있지만 하여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세 번째, 망설이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선포해야 된다. 차 타고 가다가도 기도할 게 생각하면 어떻게 된다? 예, 막 120km 밟아가지고 빨리 가서 도착해서 기도해야 된다? 아니, 차를 옆에 딱 세워놓고 비상간막이 틀어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라면을 끓다가도 이게 놀물나래도 어떻게 해야 된다? 예? 그때 뚜껑부터 열어놓고 그리고 그냥 바로 이렇게 기도하고. 제일 급한 게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제일 급하게 해야 되는 게 기도.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부담이 오면 그 즉시 기도를 하라. 망설이지 말고. 아멘. 기도하고 선포하라. 그래서 내가 나중에 기도해 줄게, 이런 사람 별로 재미가 없어요. 뭐 기도해서 그럼 바로 기도합시다 이렇게 딱 기도하고. 여러분도 그러시기 바랍니다.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망설이지 말고 즉시 기도하라. 즉시 믿음으로 구하고 받은 줄로 믿으라고. 네 번째는 뭐죠? 부적당하게 구하지 말아라. 예,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내가 죄 지려고 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안 들어주십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십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나 돈이 없는데, 예? 저 좋은 은행에 돈이 많사오니 내 좋은 은행을 털게 사오니 걸리지 않게 하시고, 예? 막 경찰관들의 눈이 멀게 하시고, 오다가도 차가 펑크가 나서 늦게 오게 하시고, 막 그리고 은행을 털으면 하나님 들어주시겠어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여러분, 정욕으로, 이게 성경과 반대되는 거, 정욕으로 쓰려고 그냥 무조건 구한다 하면 들어주시는 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막 결혼한 사람이 이웃집 여자가 이쁘다고 하나님 저 여자하고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그 들어주시겠어요? 저 여자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나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주여 내 하나가 바람에서 도망가게 하시고 나 저 여자하고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시겠냐고요. 그거 성경은요 이혼하지 말라 그랬지. 예? 내 아내를 사랑하랬지 언제 이웃집 여자를 사랑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정욕으로 구한 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성경의 가치체계로 따라서 구해야지, 부적당하게 구하는 거는 아무리 기도를 세게 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왜? 정욕으로 쓰는 기도를 해도요 응답이 오긴 옵니다. 누구 응답이 올까요? 사탄의 응답이 옵니다. 그만 세게 기도하면 환상이 열립니다. 막 진짜 환상이 열린다니까요. 꿈으로도 막 나타납니다. 막 아니 사탄이 그래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게 막 열정적으로 기도하기 전에 이게 성경적으로 맞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냐,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는 게 맞냐, 그거부터 확인하고 기도해야죠. 무조건 기도만 하면 된다 그래서 기도만 하면 되긴 되지. 사탄도 역사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탄의 응답을 받아서 그 복이 되겠어요? 천국 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막 열정적으로 기도하기 전에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냐,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거냐, 그것을 확인하고 기도해야 된다. 부적당하게 기도하면 안 된다. 이게 네 번째 원리예요. 다섯 번째 원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자,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 나와요? 어떻게 구해야 된다고 나와요? 14절 같이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 합한 대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았으면 기도하면 됩니다. 그럼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도 기도 안 하면 응답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도 내가 구하지 않으면 안 옵니다. 안 옵니다. 제가요 심야 기도 끝나고 가서 옛날에 막 이런저런 막 무슨 돼지가 됐어요. 막 배가 이렇게 나오고 막 이렇게 참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오늘도 제가 심야 기도 끝나고 가서 라면을 먹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라면을 먹을 수 있을까요? 여보, 라면을 먹고 싶은데 라면 하나 끓여주면 안 되겠어요? 하고 제가 아양을 떨면 라면이 나와요. 밥면 먹으면 안 되는데 살찌요. 근데 그래도 내가 먹고 싶은데 어떡하지? 이게 자꾸 얘기를 하면 나옵니다, 라면이. 그래서 이렇게 됐어. 제가 이렇게 됐어.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나와요.
자,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하나님의 뜻이어도요 구해야 나옵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알기는 잘하는데 구하지 않아. 안 구해. 기도 안 해.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14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는지라. 자, 여기 좀 보십시다. 성경에서 확증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요 구하면서 그냥 받은 줄 아는 겁니다. 받은 줄로 아십시오. 아니,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면 구하면서 받은 줄로 아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이거 될까 말까 고민할 필요도 없어. 되는 거야. 그냥 되는 거야. 구하면서 받은 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 외에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의 범위 안에서 기도해야 들어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걸 가지고 기도해도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도 구해야 주신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싱크대 앞에도 그렇고요. 여러분 눈에 띄는 데는요 여러분이 필요한 걸 적어 놓으셔야 돼요. 적어 이렇게 적어가지고 붙여 놓으셔야 돼요. 포스트잇 같은 거 붙여 놓고 설거지하면서도 아버지 이렇게 말 해야 돼요. 화장대에서 화장하면서도요 이게 딱 붙여놓고 아버지죠 이렇게.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구해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주시는 거지. 구하지 않으면 응답 없습니다. 아멘. 자, 여기 좀 보십시다. 우리가 예수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요 우리가요 부욕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것을 구하지 않으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요를 구하지 않으면 여전히 가난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치유를 구하지 않으면 여전히 병든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의 권세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요 지옥에서 나오는 불이 그 사람의 삶을 살라버릴 수 있어요. 야고보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지옥에서 나오는 불이 돼가지고 생의 바퀴를 불살라버린다. 우리가 기도로 지옥의 권세를 꺾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를 꺾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끌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 이기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뭘까? 이 18절에 보면요 18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는 자기를 지킴으로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 번역이 더 맞습니다. 근데 그 앞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 무슨 얘기냐? 고범죄. 자, 여기 좀 보시죠.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거예요. 이게 죄인 줄 알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도 일부러 죄를 짓는 거, 이거 고범죄입니다. 이게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할 수 있어요. 연약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뭐 잘 몰라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죄라는 걸 명확히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거는요 이게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맛보고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허용해서 일부러 죄를 범하는 거는 나 죽겠다 이 얘기예요. 나 사망의 길 가겠다 이 얘기예요. 우리는 죄와 싸우되 어떻게 싸워야 되는 거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에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은 뭐예요? 불사름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오늘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 거기에 해당 안 했던 줄 알아. 어찌됐거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잘해보려고 이겨보려고 나온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고 나온 거 아니겠어요? 남 똑바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맨날 쓰러지고 좌절하고 낙마하고 또 죄짓고 그러니까 한번 이겨보려고 나온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아멘. 뭐 오늘 나와서 뭐 죄질 용기를 얻어서 죄지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주여 죄질 힘을 주옵소서 그래가지고 이제 뭐 죄 지으려고 그러려고 온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어쨌거나 하나님 내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잘 안 되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죄를 이기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 똑같은 실수를 하루에 70번씩 7번 490번도 더 하는데 주여 내가 봐도 이거 아닌데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좀 온 게 아니냐 이거예요. 막 그 마음을 가지고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루에 70번씩 7번 실수해도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근데 그런 거 말고 이게 죄인 줄 알아. 자기가 이길 수도 있어. 근데 일부러 죄를 범하면 그건 아니다 이거야.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죄는요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21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우상에서 멀리하라 그러잖아. 이거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얘기들이란 말이죠. 성경을 하나 어떻게 읽어라? 문맥을 읽어라. 문맥.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뒤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이게 사망에 이르는 죄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좀 보십시오. 우상 숭배는요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혹시 몰라서 했으면은요 앞으로는 하지 마세요. 일제시대 때 왜 신사참배를 안 한 거죠? 신사참배 그 앞에서 한번 이렇게 하면 신궁요배 한번 하고 나면 뭐 괜찮은데 왜 그 신궁요배 한번 안 하고 우상숭배 안 하고 왜 그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 대못 이렇게 한 그 삐죽삐죽 대못을 막 맨발로 밟으면서 지나가고 그 모진 고난을 당하고 왜 그러죠? 이 사망에 이르는 죄인 거예요. 이게 천국이냐 지옥이냐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순교할지언정 우상숭배하면 안 됩니다. 순교할지언정 우상숭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천국 지옥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물론 그 사람들의 간증이 다 믿을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다 못 믿을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참고 정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간증 들어보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만 있다 그랬을까? 목회자를 비롯해서 중직자들은 지옥에 하나도 없다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난 자보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는 자기 자신을 지킴으로 악한 자 그를 만지도 못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좀 보십시오. 지금 2분 남았어요. 이제 30분에 맞춰야 돼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가면 들으세요.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갈라디아 3장 13,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율법 나무에 매달리셔서 우리를 율법의 죄에서 속량하셨습니다. 율법의 저주는 가난입니다. 질병입니다. 영적인 사망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이 세계는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선포하고 나면 이기는 겁니다.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래도 이것을 구해야 돼. 선포해야 돼. 선포해야 돼. 아멘. 예? 채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가. 너는 나와 상관없다. 나를 치료하시는 영 하나님 찬양합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발사 이 시간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온전케 하옵소서. 채찍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질병을 대적하느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갈 때 떠나가는 것입니다. 치유하는 광선이 임하는 것입니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가난의 권세도 꺾이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해지심으로 가난의 저주를 속량하셨으므로 가난이 나와 더 이상 상관없다. 너 가난아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나를 부유케 하시는 그 은총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요청하옵나니 나의 두 손에 재물을 능력을 주사 손 패는 것마다 잘되게 하시고 대박 나게 하시고 부흥케 하사 베풀고 나누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부유가 오는 것입니다. 꼭 안 되는 사람 이런 기도하면요 꼭 최기 기복적인 기도를 해야 되느냐고 이렇게 자꾸 내리까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기복적인 기도를 그렇게 안 해서 당신이 잘 됐냐고. 기복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잘 되지. 아니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자기는 굳세게 믿고 가르치고 기도해 왔는데 저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고. 설득되어졌다고. 앞으로 나도 이걸 외쳐야 되겠다고. 아멘. 믿음대로요. 믿음대로. 원수마귀도 허용하지 마세요. 대적하십시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랬어요. 강한 자를 결박하라 그랬어요. 우린 결박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허용하지 마세요. 가난을 허용하지 마세요. 질병을 허용하지 마세요. 원수마귀 사단의 것을 허용하지 마세요. 구하면 성령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아멘. 구하면 주시겠다. 성령을 주시겠다. 누가복음 10장 13절에 오늘 이 저녁에 구합시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아멘. 설교는 끝났어요. 이제 기도 들어가요.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기도할 때는 그래요.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가난의 저주와 상관없습니다. 부여를 선포합니다. 나를 부여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나의 두 손에 재물들을 능력을 주옵소서. 길을 여시옵소서. 세계적인 아이템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케 하시옵소서. 천군천사를 파송하시옵소서. 질병 나와 상관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멘. 가족들이 말 안 들으면 다음부터는 옷을 가져서 깔고 앉고 기도하든가 막 주여 이 옷에 막 기름 분이 들어가게 하사. 데이비드 호건이요. 그분은 멕시코 인디언들 선교사예요. 근데 거기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없으면 안 되니까 막 기도했어요. 죽은 사람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데이비드 호건. 내년에 와요. 한번 내가 가보려고. 근데 데이비드 호건이 딱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옷을 잔뜩 들고 왔더래. 데이비드 호건한테 이렇게 잔뜩 들고. 이거 뭐냐 했더니 여기다 기도 좀 해주라고.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집은 다 온 가족이 병덩어리라고. 다 안 아픈 사람이 없다고. 못 오는데 내가 대표로 왔으니까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고민을 했대. 이걸 기도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물어봤대. 이거 해줘도 되냐고 신학자한테. 그랬더니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해줘도 된다. 이거 그냥 기도를 해줬대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 할머니 믿음대로 된 거예요. 옷을 갖다 입혔더니 가족들이 다 나버린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질병도 떠나갑니다. 원수마귀 떠나갑니다.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에도 하나님 영광과 권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찬송 하나 하고 기도합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찬양.